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성경이지요. 근데 성경과 함께 강조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 우리 미국에 가면 카버넌트 세미나리 언약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이에요. 계약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단 몇 초 동안에 당신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사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할 때에 0.001초예요. 네라고 한 그 한마디,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번 거 다 갖다 줘야 되고 일생 종로로 돼야 되고, 그게 그 언약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한마디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너희 날 따라와라 그러질 않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면은 결혼 관계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파탄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로, 이 신구약 성경도 언약책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옛날 약속, 신약을 새 약속, 그래서 언약의 책이에요. 이 언약의 종교, 칼빈에게 있어서 특히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아주 많아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노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 에서, 이스마엘, 이삭, 족장들, 모세, 레위인들, 레위 제사장들, 이스라엘, 다윗, 선지자들, 그리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로마의 교황주의자들, 유럽 국가들, 모든 민족, 하나님의 양자 삼은 모든 사람, 신자들, 가족들, 아이와 어린이들, 주의 종들, 거룩한 세대, 이방인들 또는 모든 민족, 영적 아들들, 자녀들, 후손, 자손, 후계자, 선택된 자들, 성인, 개종자들,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의 영아들, 세대 참여자들, 우리 다시 말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언약은 구원 역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과정이다. 이 구원 역사라는 말을 줄여서 우리가 구원사라고도 그러고 계약사, 언약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구원 역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은 결국은 구원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그런데 칼빈이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고 하니 언약의 통일성과 영원성을 강조한다. 언약이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은 그 언약 전체는 통일되어 있어요. 같은 언약이,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영원하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고 영원히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언약과 다르지 않다. 족장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혹은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나 모든 언약 그 내용이 우리가 받는 언약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언약의 영원성이지요. 언약이 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들은 사실 하나의 언약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약이 여러 개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언약이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체결의 형식에 있어서 다르다. 형식은 다릅니다. 영적 언약은 조상들, 언약의 조상들 가운데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다른 영적 조상들에게 공통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공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그런 거로 칼빈은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약속을 깨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영원무궁하며 영원히 파괴될 수 없으며,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영원히 파괴될 수 없으며 굳건하여 파괴될 수 없고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몇천 년 전의 책인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어떤 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의 약속이나 지금의 약속이 영원하고 유효합니다. 칼빈은 다양한 성경의 언약들 사이의 차이를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칼빈의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용어예요. 점진적 계시. 점진적 계시. 가령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한다 할 때에 이 점진적 계시 원리를 모르면 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온 사랑과 말라기에 나온 사랑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랑을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 설교가 안 돼요. 그는 그 조직을 한다고 하는 조직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성경신학자는 이것을 계시사적으로 점진적 계시로 본다고 말해요. 점진적 계시가 뭔고 하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점진적으로 보여주셔요. 연극장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어요? 연극장에 가면 커튼이 열리잖아요. 그 막이 열릴 때에 조금씩 열립니다. 열릴 때에 조금씩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나중에는 완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보여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의를 보여주시고, 미가를 통해서 겸손을 보여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완전하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 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커튼이 조금씩 열립니다. 자,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자, 완전히 보여주신 것. 그것이 fulfillment, 완성을 하는 그것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듣고 배운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크로스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요구하면 안 돼요.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속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점진적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풀필드 됐다. 그래서 언약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점진적 계시의 관점에서,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 계시의 관점에서 언약을 읽으면 됩니다. 가령 아담의 언약이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어떤 분 그러는데, 아담의 언약은 창조 언약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너희가 이 과일,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만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이 언약은, 이것은 창조 언약이에요. 이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창조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 노아가 무지개를 벗고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노아의 언약은 보전 언약,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보전하겠다, 보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이 언약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약속으로 주신 이 언약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모세에게서는 율법의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왕국,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종합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보전, 약속, 율법, 왕국 모든 것이 다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영원하고 그 언약이 통일성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진 구원 역사의 시작에서 언약은 가느다란 불빛처럼 빛났다. 아담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을 것이다. 이 말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여기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아주 가느다란 아주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왔지 총각 요셉과 처녀 마리아의 결혼 산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이미 아담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불빛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빛이 자라 광선을 더욱 넓게 비추기 시작한다. 점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침내 모든 구름이 거쳤을 때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가 전 지구를 온전하게 조명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씩 구름이 거치기 시작하더니 완전하게 태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칼빈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언약의 사실상의 확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 앞에 아담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이 사실상 언약의 확정이다. 칼빈은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형식적 제정은 창세기 1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계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내가 네게 언약한다.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계속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증거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든 언약의 형식적 제정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우리가 아담의 언약이나 혹은 노아의 보전 언약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모세의 율법의 언약, 다윗의 왕국 언약도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언약이 모든 형식 면에서 잘 갖춰진 것인데 이것을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세상을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세상을 뭐로 둘로 나눌 수 있다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백인과 유색인 혹은 남자와 여자 그 규범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건 말도 안 되죠.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백성 이삭은 그리스도의 나인이죠. 그 나인으로 들어와 있고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육체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일찍이 자기가 선택하셨어요. 자기가 구원을 하시고 자기가 선택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것이 계시되어 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언약이 가능한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넷째로 칼빈은 모든 민족을 위한 아브라함 언약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긍정한다. 여기 우리가 자칫하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all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100%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신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배신은 100%가 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고 또 야고보도 있고 다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얼이라는 말은 불신 세계에 속한 이스라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니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퍽 오래전인데 한국 주재 어느 이스라엘 대사가 부임을 하고 얼마 있다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나하고 점심을 좀 하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당신 한국에 왔는데 교회 한번 오시라고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리고 전도를 시작했다고요. 그랬더니 이 대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다른 말은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자기 보고 예수 믿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날에는 우선 대사에서 쫓겨나고 자기 민족, 조국의 국적이 상실된대요. 더 이상 유대인이 못 돼요. 다른 종교를 믿으면 유대인은 유대교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국가의 국적을 상실하고 가족이 파탄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으라는 말과 같으니까 제발 예수 믿으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라. 그분이 저를 왜 만나자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관광 좀 많이 교인들 동원해서 좀 많이 가게 해달라고 그 관광 유치하려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다가 내가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수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온 이스라엘이 전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네 번째 말씀에 모든 민족을 위한 아브라함 언약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긍정한다. 그때는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와 성화는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된 두 가지 대속적 큰 유익이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칭의가 나와 있고 성화가 나와 있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역사에 대한 칼빈의 해석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하고 있어요. 구원사, 구원 역사가 뭔가? 먼저 신구 언약의 연속성, 옛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이 이게 끊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언약이에요. 같은 언약이에요. 연속성이 있다. 가령 구약에서 할례와 신약의 세례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하지요? 8일 만에. 그러니까 갓난아기한테 하는 거예요. 세례는 유아 세례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파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침례교예요. 침례교가 유아 세례를 반대해요. 그 반대하는 이유는 중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주 극단적 개혁자들 가운데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에요. 이 재침례파가 뭔고 하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다. 근데 부패한 신부가 세례를 준 것은, 영세를 준 것은 무효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재침례파예요. 이것을 칼빈은 극단적으로 말렸습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은 가톨릭이 부패했어도 그들이 베푼 그 성례식은, 세례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지 어떤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개별 목사의 이름으로 준 게 아니다. 그런 거로 가톨릭에서 행한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법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대개 그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어른 세례가 많지만 그때는 유아 세례가 9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을 다 무효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유아 세례 필요 없다라고 X를 친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의 기원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이것이 연결되듯이 할례가 유아 세례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의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뿐인데 이것을 재세례파들이 반대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신구 언약의 연속성을 아주 강조한 가운데 제일 크게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칼빈은 재세례파들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재세례파들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학은 크게 두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칼빈주의와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알미니안이라고 그랬어요. 알미니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이 있는데, 그러면 침례교는 어디냐? 침례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침례교회가 있고 알미니안에 빠져있는 침례교회가 있고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침례교는 자기들 신학이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 침례교 신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에 신앙 강좌 일주일 동안 가서 신앙 강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신학교 교회사 교수에게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이 있고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가 있는데 침례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교 신학교 교회사 교수 하는 말이 한참 모르더니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기독교 전부가 침례교회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신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침례교 신학은 내놓을 만한 신학의 입장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례와 할례 사이에 누가 재세례파들 말이에요. 세례와 할례 사이에 어떤 공통점도 없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할례는 구원 백성의 표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백성의 표, 그것이 할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씻음 받은, 용서받은 구원의 자녀들에게 표시를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가 됐든 어른 세례가 됐든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런 할례와 세례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재세례파들입니다. 이 둘을 통한 언약도 다른 것이며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제도 아래 자녀에 대한 부르심도 다르다고 하므로 성경을 분산시켰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유아 세례가 뒤집어진다면 신구 언약의 연속성도 부정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왜 유아 세례를 줘야 됩니까 하고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왜 유아 세례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구 언약의 연속성이 부정되면 안 돼요. 구약의 성도들을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해 구원을 엿바꾸어 먹은 사람들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구약의
할례를 그렇게 마구 하면 안 되지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짐승같이 육체적인 존재로 평화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기초적인 명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한 율법과 진리로 그의 백성들을 자신과의 언약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항상 연속성이 있고 같은 것입니다. 모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본질과 실제에 있어 우리의 언약과 같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같은 하나이다. 그러나 그 둘은 언약의 시행 방법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 시행 방법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시행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그리스도 이전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전에는 율법을 돌에 새겨놓고 율법을 지켰는데 문자적인 율법을 지켰어요. 지금은 마음의 색이라, 그러니까 종교가 마음의 종교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기록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그리스도 이전의 언약과 그리스도 이후의 언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합니다. 옛 언약은 영적 축복의 표상은 물질적 현세적 축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축복으로 영적 축복을 받은 것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적 축복의 직접적인 중개를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영적 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성장과 의식. 그리스도의 모형이 뭡니까? 가령 노아의 방주, 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할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언약이지만은 새 언약은 성육신을 통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살리는 성령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있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옛 언약은 속박과 두려움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자유와 신뢰가 특징이에요.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자유와 신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옛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국한하지만 새 언약은 모든 백성에게 확대가 됩니다. 칼빈에게 구속의 전 과정은 언약적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전 과정은 언약 속에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 역사에서 성취된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언약의 그 중심을 아브라함 언약에다가 그 모든 언약의 중심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칼빈의 그리스도 중심적 언약에 대한 해명. 칼빈의 율법 언약은 좁은 의미로 모세의 언약 체계나 행위 언약으로 이해됩니다. 광의의 넓은 의미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힘주심과 메시아의 용서하심과 어우러진 삶의 규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의 용서, 언약의 좁은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 심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복음을 주었어요. 그러나 언약의 광의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과 복음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함께 율법에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새 언약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이 오심에 의해서 발생한 복음의 시대로 이해합니다. 새 언약은 복음의 시대에 주신 언약. 그러나 칼빈은 언약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언약은 모든 세대를 통한 하나님과 그를 선택자들 사이의 구원의 관계다.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거나 이미 성취된 구속을 되돌아본다. 새 언약이 뭔가 하니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선택받은 사람 사이의 구원의 관계가,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거나 이미 성취된 구속을 되돌아보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목적이고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성취되는 구속사,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언약의 불가분의 관계, 예수님은 언약으로 오신 분이죠.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 약속되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 역사는 성취되었습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 그러나 약속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통일성과 다양성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칼빈은 언약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받게 하는가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지가 대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구원의 원천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이 구원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잘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 놔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구원의 원천이요. 이것이 신학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때로는 흔들려요.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을 해요. 언약이 구원의 원천이요. 구원의 희망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신 언약은 영원하고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증되고 비준되는 바, 그것의 성취는 그리스도이다. 마지막 언약의 fulfillment,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자 중보자의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주기 위해 율법이 폐기되고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가 최종 언약이 보증이고 중보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새 언약.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을 안 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천국 가서 이제 폭로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인내하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세속적인 얘기라 죄송합니다마는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참고 기다렸어요? 이도령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언약 안에서는 인내가 있다. 그 언약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